하면 들으시네. 그래, 저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못 들었겠지만 뭐 나눔 시간에 잠깐 했는데 인상 기억에 남을 만한 비유는 그 막일을 하던 어렵게 일을 하던 여자 아이를 자매를 여성 청년을 선택한 그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지 마음에 다가오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왕자에게 선택받은 이 소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바깥에서의 삶이 아니라 왕자와 함께 왕궁 안에서 왕자비, 왕자의 아내를 왕자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왕자비 수업을 받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왕자와 함께하는 삶이, 그 확신이 모두 훈련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과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데 다윗이 쓸만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이 뿔병의 기름을 다윗 위에 부은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하는 자로 이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울은 너무 쉽게 금방 왕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자마자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금방 왕이 됐는데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된다. God's reign beginning with the presence of God's Spirit.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을 제압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확신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의 마지막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날 뿐 아니라 떠났을 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의 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공격을 받지 모르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기 때문에 사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단어 알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도 이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보통의 질병이 아니고 이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 왕 임금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러하여금 왕이 악한 영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윗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음악을 통한 정서적 위로를 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을 내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술전도법으로 복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생의 길이 있고 사탄을 따라가는 영벌 지옥의 길이 있다는 거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뭐냐? 사탄을 쫓아가는 사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선한 행위나 철학적 깨달음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리를 속이는 저런 사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믿을 때 다시 이렇게 하나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꽤 오래전 일이라서 그게 사춘기 청소년 때였는데 하나님이 없던 삶,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던 삶,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는 참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 범죄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이런 거 보면 뭐 대충 그렇겠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을 산 지가 너무 오래 전이래 가지고 제가 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후반기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정말 공부한다고 욕심쟁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기를 썼거든요. 중학교 때 2학년 동안 1년 동안 쓴 일기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3학년 때 쓴 일기 내용을 보면 완전히 천지차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2학년 때 쓴 일기는 맨날 원망, 짜증, 신경질 난다, 화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막 맨날 이런 일기장에 만약 그런 화풀이야. 그리고 글씨도 막 날아가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정신 차림으로서 3학년 때 쓴 일기장을 보면 집에 있어요, 보세요. 그 정말인가 아닌가? 그 실체도 정연하고 감사와 감 고백과 완전 내용 자체가 들려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더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제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원인 모를 그런 고민, 죄책감,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3년 동안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가는 순종을 했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나 방황이 깔끔하게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한번 경험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것이 방황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 모습이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 되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시도는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가 돼야 죽어야지 그 시도가 끝나게 됩니다.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요. 끊임없이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로 그냥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죽어야지 이제 그 공허함 채워주는 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고통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을 앞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수금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신하가 다윗을 추천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을 추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의 내적인 준수함은요, 외적으로도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아주 외모가 이게 막 그냥 흥트러져 있는 모습은 아니고 단정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이 소년 다윗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었고 말도 잘했고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볼 때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아주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그 데이빗 애니메이션 영화 볼 때 첫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자고 맞짱 떠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은 이미 동네에 아주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이 다윗을 추천한 젊은 신하의 마지막 추천 내용은 뭐냐? 그런데 이 손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다윗이 외모도 준수하고 악기도 잘 다룰 줄 알고 말도 잘하고 용명이 넘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울을 돕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데이빗 애니메이션 그 영화 볼 때 그러잖아요. 막 사울이 막 지금 미쳐가지고 막 커튼 다 닫고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많은 악기 연주한 사람들 딱 줄 서서 이제 대기해놔요. 이제 영화를 또 재미있게 꾸미냐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얼렁들다 이제 들어왔는데 막 사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막 덜덜덜 막 벌벌 떨어요. 어떡하냐고. 들어가서 또 혼날까 봐. 근데 다윗이 그냥 어떨 길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또 막 소리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 깜짝 했다가 다시 잠깐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의 수금을 딱 빌려가지고 수금을 타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 악기 하는 사람들 같이 들어와서 연주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다윗이 그 궁궐 안에 있는 많은 그 연주들처럼 그 재능만 갖고 있어서는 그 왕궁 안에 그 수금 잘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수금만 잘 타서는 그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추천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왕궁으로 들어가고 사울 왕은 다윗을 좋아해서 그의 무기를 관리하는 자로 듭니다. 최고의 권력자 다윗 왕에 가까이 있게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 자녀 교육이 열심히죠. 또 중국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느 민족이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긴 하긴데 또 교육이 참이 다르지만 또 한국 부모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에 열풍이 들고 우리 자매들도 어떻게 보면 조기 유학 한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그래서 유학하시고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의 사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좀 죄송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가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 받아야 돈 많이 버는 직업 얻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돈 잘 버는 것만으로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목표이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인성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그 전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만미 인터내셔널 스쿨과 같은 그런 전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미대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게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믿기로는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활동의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능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능함이 있어도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일들이요, 자기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을 닦고 좋은 학교 졸업해도 그 때와 시기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창업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어도 그 경제 흐름하고 그 뭐가 맞아야지 이게 대박을 치지.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처럼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곳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왜 싸워요? 자기들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왜 그래요? 미국 나름대로 위협받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핍박과 억압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끊임없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게 고통받듯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고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악한 영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단지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해서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중가요가요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싱어 뭐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 갖고 노래하면 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이 노래할 때마다 대중들이 환호로 합니다. 노래의 음정과 가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노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저 슬픔을 달래거나 흥을 돋굴 뿐이죠. 악한 영은 절대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이 세속적인 노래와 그 가사와 그 리듬은 도리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세속적인 음악 들을 때요. 다윗의 수금 연주는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를 기록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도움을 간청하는 하나님께 향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연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노래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연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오늘 상당히 건조하죠? 물 좀 줘주실래요? 예. 물을 잠가주시면 건조해요. 건조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성경에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두 개 지파 얼마 인원도 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유다 지파를 이 이방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세 민족이 연합해서 막 삼켜 먹으려고 온 거예요. 이 인원수로는 뭐 싹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어린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막 멸망하기에 풍전의 위기에서 어제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만병만 1대 100의 인원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은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를 통해서 대적들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뒤에 성가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따로 이렇게 옷을 입혀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지금 정말 많은 군사들 때문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지금 수백만의 군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자기들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역대기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이 세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손도 안 대고 그들이 스스로 싸우다 다 끝내서 엄청난 그 전쟁의 그거를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또 신약에는 어떤 얘기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던 사람이 앙심을 품고 고발해가지고 그냥 좋은 일 하고 나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그 깊은 옥에서 자정이 되자 조용할 때 모두 잠들었을 때 God is so good 뭐 이런 찬양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요하게 God is so good 바울과 실라가 아주 고요하게 영적을 깨면서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요? 막 감옥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도 그 찬양을 다 들었는데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그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존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이게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니다 나 우리 그대로 있다 하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더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인간의 반대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어떤 인간들도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의 수금염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사울은 늘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이 맺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니 악한 영은 더 이상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 위에 통치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타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곳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들이 있을 때 그 지옥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금요일 저녁 때 뉴저지에서 델타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왔는데 비행기가 아주 조그매요. 인원이 얼마 안 돼.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평안함이 제가 느꼈어요. 아마 거기 비행기 탄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가운데 그것이 교회이든 학교이든 스포츠 운동장이든 그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연주하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가, 우리 사랑이가 성령이 충만해 역기 연주만 해도 성령이 임하여서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설교 때문에 아니라, 설교 내용 때문에 아니라,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과 고통, 그런 근심을 했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 청중에 따라서 그 은혜의 강도가 세기가 달라집니다. 설교 내용보다는 설교자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찬양을 해도 어느 찬양 인도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제 달라스의 교회에 있을 때 가끔 얘기하는데 꽤 큰 교회입니다. 엄청 이 미주사에서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과연 누가 그 다음 목회자로 올 것인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네, 저도 궁금해서 누가 과연 올 건가. 네, 저희가 사역할 때 뭐 아주 뭐 이렇게 많은 부교 사역자들이 있었으니까 또 다들 가서 사역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사역자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그 한어 유스 인턴 사역자로, 정식 뭐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요, 뭐 파트타임도 아니고 인턴으로도, 그것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한어권 청소년들 담당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근데 키가 아주 크고, 근데 이분이 찬양을 잘하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다 올라가서 찬양을 기타를 아마 짱 하고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별거 아닌데 그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순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임하는 게 느껴지는데, 우와, 오래전 일인데 제가 그 전도사님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 그 전도사님이 그 위에 담임 목사님으로 나중에 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장차 세워질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그의 첫 사역으로 뭐냐? 악한 영을 쫓아낸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죄인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악한 영의 묶임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사역하실 때에 귀신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악한 영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 쫓겨나갔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는데, 근데 이건 놀라운 파워가 있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강제하진 않아요. 막 다리 뭐 부러뜨리지 그렇게 막 강제하지 않아요. 뭐 그런 역사 있긴 한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죠.
근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처럼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성령 받기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 스토리 배우면 아시겠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권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그 순간에서 거짓말, 살인, 간음의 범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사울과 달랐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사무엘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갈까 봐 아주 침상을 눈물로 적시듯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악하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훈련받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맡겨드릴 만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성령을 떠내보냈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생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악한 영의 공격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다윗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한 첫 번째 사역은 전쟁도 정치도 아닌 악한 영을 몰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가정에서, 일터와 학생들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통로라는 것이죠. 다윗의 연주는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찬양은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레의 찬양은 옥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 준비보다 찬양 준비를 좀 더 많이 해봤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임재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떠나가느냐가 인생의 방향과 결말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둠의 모든 영향력을 떠나가게 하심인지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각 개인과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